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감사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이 또 저희들이 늘 잊고 살았던 6.25 전쟁 74주년 상기 기념 예배에 모이신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BC 445년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와 BC 432년 이래 제약에 물든 도성 예루살렘과 지방을 정화시키려고 분투한 BC 420년경까지 20년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과 12장 26절에 나오는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술잔을 따라 올리는 일로 섬겼던 성경에 있는 그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BC 458년 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르움과 심세의 분노를 일으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고소장을 올리게 했습니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건축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르움과 심세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력으로 건축을 중지시키고 성벽을 파괴하고 성문을 불살랐습니다. 이 재난 소식에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총독으로 파견한 유대인으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즉 BC 444년부터 432년까지 자신과 연관된 여러 사실을 느헤미야서에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리로 일하던 중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걱정은 얼굴에 나타났고 그의 수심을 본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모를 당했습니다. 주후 70년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 민족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파괴된 것뿐 아니라 중세기에 걸쳐 계속되는 박해와 대학살을 겪었습니다. 중세기 십자군 시대에는 유럽 내에 자국 십자군이 조직됩니다. 이 자국 십자군은 멀리 팔레스타인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슬람군을 쳐부술 것이 아니고 유럽 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쳐부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임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국 십자군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학살과 박해는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림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천인 공노할 역사적 사실이 독일의 베를린과 미넨 부근의 다하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천국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북한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 상기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역사에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8일 만인 1950년 7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온 아군 호주 공군에 의해서 일어난 평택역 오폭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여미게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평택에 사는 우리들은 이 사건을 알아야 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희생당한 분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함과 위로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호주 무스탕 전투기가 성동 초교에서 시작해서 주요 도로를 따라 평택역을 폭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초기라 지상군과 공중작전이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해 오인 폭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당시 평택역에는 수많은 시민이 피난을 위해 모였고 작전 관계상 후티아 등 국군 101명이 열차에 있었고 아군에게 보급할 폭탄을 실은 화물 열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특히 폭탄을 실은 화물 열차가 폭격당해서 평택 중심지 반경 1km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수많은 시민과 피난민이 죽었습니다. 국군은 그나마 신병이 확보되어 후에 국군 묘지에 안장되었지만 수많은 시민과 피난민에 대한 정확한 피해는 아직까지 파악도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한참 늦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선한 일들이 우리 지역 사회나 국가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오늘의 평택을 보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복구되고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무엇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4년이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택대학교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평택과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지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살펴본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황폐한 성을 보고 사람들은 큰 실망에 빠졌고 희망을 잃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BC 587년, 586년에 바벨론인들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 파괴는 유다 민족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너희들의 꼴이 그러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당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인 예루살렘 성 재건축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18절에서 유대 민족에게 털어놓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것과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한 말을
유대 방백에게 전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방백들은 성을 다시 건축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뜻과 의지가 언제나 아무 일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19절에는 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반대를 말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반대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함까지 했습니다. 성을 쌓아 왕을 배반한다고.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온수 마귀가 보이지 않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한 바를 행동하게 합니다.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심어 넣었고 유다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이 정의롭고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기 쉽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거짓을 심고 선동을 하여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평탄한 길이 아님을 이 경우를 통해 보여줍니다. 때로는 반대와 중상모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들의 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자 위기의식이 일어났습니다. 총회를 연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할까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박해하자.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배반하고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러자 어떤 마귀가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다 써먹어봤는데 실패해서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독교는 살아서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마귀는 가난하게 하자, 자식들에게 문제를 주자, 병을 주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돼.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편안하게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빈둥빈둥 편하게 놀다가 갖고 있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나 중상모략과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는 나에게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황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생활이 바르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과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뚤어진 마음, 뒤틀린 마음, 부정적이고 허황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많은 분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황폐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전쟁이 끝난 74년이 지금 겉으로는 풍요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을 뒤로 들여다보면 황폐해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사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재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성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가난한 자라 불리는 프란체스코는 1205년 거의 폐허가 된 성 다미아누스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 쓰러져 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교회당을 수리하라는 것으로 인해서 건물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선교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복음서 내용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쓰러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는 이 말씀이 복음과 평화를 설교하면서 교회를 재건하라는 말씀이었음을 깨닫고 1208년부터 순회 설교를 시작하고 프란시스회라는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던 당시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가장 외면당했던 복음적 가치는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가난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그는 돈이 어떻게 사회를 타락시키는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고 잘못된 안정감을 갖게 하므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애곡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확신의 기초에서 그는 급속하게 발전해가는 세계에서 부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적 도덕적 위협에 대항하려면 무엇보다도 복음적 가난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프란체스코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구걸하여 생활하는 탁발 수도회를 설립한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신 것처럼 그리고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타락한 13세기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심히 황폐한 우리 교회, 평택, 우리나라와 사회를 다시 건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다시 영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 하나님께 정말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위대한 사람은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맞춰진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죽을 때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기도는 기도해 본 사람만이 그 기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육적이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개혁하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자신 개개인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개혁하라고 하지만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를, 국가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그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의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이 나라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 느헤미야처럼 폐허가 된 유럽 교회를 회복한 도구로 쓰였던 프란체스코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한 우리나라와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25 전쟁 시작한 지 74년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니에미아를 통해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것처럼 6.25 전쟁이라는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시여, 무너져가는 이 사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근본부터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황폐해진 이 사회와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성을 새롭게 쌓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